아니야.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아니야 돌아가 너들 아직 만장 같은데 앞으로 나 살려는데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살림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이 고엘이라는 제도와 함께 더불어 설명을 하는데요. 내게 지금 너희들의 남편들 애가 내 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혹시 내가 돌아가갖고 새 남자를 만나갖고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갖기도 어렵지만 한다 해도 내 아이가 언제나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냐. 형수가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살아서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유대 땅의 고엘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대를 잇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걸 뜻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저들의 처지를 생각해갖고 이제는 저들을 보내기로 마음에 아주 굳게 결심해갖고 보내기로 정하는 거예요. 보내기로 정합니다. 떠날 때는 언제였는지 또 다시 또 자기 모압의 신이 있는 자기 옛날 신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또 떠밀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갖고 그러고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롯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르바는요, 몇 번씩이나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가라. 그 실랭이를 몇 번 하는 걸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울고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도 강청을 하는 거예요. 가라. 너 새 살림 살아야 된다. 새 남편 만나서 너의 어머니 집에 가서 새로운 꿈을 펴라. 막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요,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안 갑니다 하고 다시 소리 높여 울었는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입맞추고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 떠났다는 것을요, 15절이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죠.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오르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땅으로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 몰록과 스모스라고 하는 이 신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땅으로 가게 된 거야. 돌아간 거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나오미가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불신앙적인 처소로 가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렇지만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오르바를 사제의 땅,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인데 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의 앞길이 원한데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보다 너희들 세 사람 살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며느리들을 아주 아끼는 거예요. 표현할 때에도요, 내 며느리들아 그러지 않았잖아요. 뭘로 표현했습니까? 내 딸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며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려하는데 그 배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오르바는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 됐는지 구원 역사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롯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함께 그 이름이 올려진 걸로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올려진 것을 생각하면요, 이 오르바를 그 구원의 영광의 역사에 탈락시킨 이는 나오미인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야 너는 교회 오지 마라 내가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넌 대학교 가고 시험 합격한 다음에 가야지. 지금 뭐 교회 갈 때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지만은 결국은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본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합격한 다음에 뭐 잘하는 걸 여러분 본 경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떠나면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죠. 간 사람이 돌아온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우리 오른 찬송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진리기다가 그냥 말아버리죠. 마음은 오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게 쉬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권면하지만 쉬워요? 이미 거기서 얽히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한 살림을 차렸는데 그 돌아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도 어렵고요, 친구도 어렵고요, 다 세상에 이미 절고 쩔어갖고요, 그게 짠지가 된 거야. 아주 쩔어서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나오려고 따라 나왔던 이 오르바를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가라. 너 꿈을 펼쳐라. 인간적으로는 아주 듣기 좋아요. 아주 며느리를 아끼는 그 시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다시는 그는 구원 역사와는 관계없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나오미는요, 그 이방 여인들인 이 오르바와 룻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인간의 문제, 인간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나님의 일보다 크게 생각할 때 이게 보기에는 근사한 거예요. 야,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지.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주일은 좀 잠깐 실례해야지. 맞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하러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 끝은 좀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은 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1등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셨어요.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의 이름,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이제야 됐구나 생각하고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국가 반역이나 아주 강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갖는 아주 악형인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나를 물러가라. 칭찬을 받던 이 베드로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길을 막게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렇게 아픈데 무슨 교회야?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뭔 교회야?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간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웃으면 반갑고 즐겁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막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인간적인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도 인간적으로 맛이 없으면요, 사람이 가까우기가 어렵습니다. 핑그레 웃을 줄 알고 서로 좋고 서로 즐거워하고 하면 어하고 막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했을 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떠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좋지만 인간적인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막거나 하나님의 일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상식의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상식의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신앙이 불신앙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맞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신앙은 상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나오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었지만은 오르바를 하나님의 없는 땅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가서 머무를 것은 모압인데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하늘을 풀어줄 구주가 없는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변수를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구세주가 없는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꿈이 되게 하시는 구속주가 없는 땅으로 가라고 밀어놓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방황과 수고와 죽음의 무의미를 종식시킬 그리스도가 없는 곳을 향하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 여호와를 택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바로 우상을 섬기는 땅을 결국 선택해서 들이밀려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바에게는 바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었던 오벳을 얻는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두운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안내자가 없는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도 재혼하여 자식을 보고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 같은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섬겼던 이방 신을 버리고 왔는데 시어머니의 인간적이고 배려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다시 자기가 버린 그 신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참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방 신에게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늘 생각해요.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든지 우리가 저쪽 강이 쪽에서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신도 저 신도 다 그냥 신는 신이니까 뭐 이 신 저 신 신어야 뭐 아무 신이나 그 신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도 보면요. 자, 여기 보시고 저기 보시고. 이사를 해도 그렇고요. 무슨 뭐 사업을 해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하나님이 전혀 없이 그저 뭐니 해도 돈이고 그냥 돈이면 그냥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라서 가는 사람이 많고요.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길인데 넓은 길에 자꾸 마음이 두면요, 오르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미친 길이에요. 정신 나간 길이에요. 친구들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는 길이에요. 나 아직도 그 교회 같은 데 다니냐? 이게 정신 나간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룻기 1장에 담겨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룻과 그리고 나홈이 오늘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7시쯤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할 겁니다. 밑으로 여러분 초청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내놓게 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목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저와 대화하고 또 메시지를 또 의문이 있으면은 또 질문도 하실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 후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시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새 여인의 가는 길을 이 시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가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알고 영혼과 맞대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오르바를 사망의 길로 몰아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오미의 이 오류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바치면서 주보사에 끼어있는 선교 헌금 여러분 작정하신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아직 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신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낭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님과 소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바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후 제3주 정직이 11조 또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잘 해주시지만 또 우리 교우들도 청년 학생 모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11조 하는 일에도 금년에는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유튜브로 밑으로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속회도 밑으로 하시고 속회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도 밑으로 하시고 신년 계획, 사업 계획도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엘림석 주간으로 드립니다. 새생명 밑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교사들 온라인으로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2장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쁘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버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